예,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기 1에서 3장 내용은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아담에서 포로 시대까지 이르는 선민의 주요 계보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까지 다윗 왕가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4장에서 8장은 자, 이스라엘 4장 이게 보면 거주지 기준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건 특이하죠. 우리가 파악이 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방 지파 그죠? 그리고 요단 동편 지파 자 이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 이제 유다 지파 주 시몬 지파가 이스라엘 남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단 동편은 뭐 루벤, 갓, 머나세 반 지파가 뭡니까? 요단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파 중심으로 나열을 해놨다. 4장, 5장, 6장. 6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레위 지파니까 그죠? 따로 아주 대제사장 아론의 계를 해가지고 중심을 죽여져 있고, 그리고 7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 북방 지파로 되어 있다, 그죠? 7장부터 이제 8장 내용은 그 북방 지파로 되어 있다, 그죠? 이스갈, 베냐민, 납달리, 머나세, 에브라임, 아셀 주로 북쪽에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별로 나눠져 있다. 계보가 이제 계보가 보이죠 눈에?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계보가. 자 그리고 9장 같은 경우는 에스라, 예루살렘 귀한 자들 및 바울 계보가 사울 계보가 반복된다. 그죠? 여기 보면 사울 계보가 나오거든 마지막에 8장 뒷부분에. 근데 여기 또 9장에 보면 사울 계보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울 계보가 반복된다. 왜 반복됐냐? 이거는 이스라엘 북방 지파 쪽에서 베냐민 지파하고 이런 사울 계보를 좀 달아놨고, 마지막에는 귀하는 자들이 사울 계보니까 그죠? 여기서 또 반복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에서 9장 족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다음 같은 주요 특징이 있다. 바로 구수사의 흐름을 강조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아담까지 올라간다는 거. 그죠? 아, 참 상당히 아주 폭넓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둘째는 바로 언약적 특성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 족보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바로 누구 나옵니까? 아담 나오잖아요. 그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언약적 특성을 강조한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다윗 언약을 받은 당사자인 다윗과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기록됐다는 거. 주로 그죠?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기록된다는 거. 그래서 바로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언약 백성의 영속성을 보여주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네 번째, 1장의 9장에 이르는 계보는 각 단락 안에서는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각 단락의 계보 안에서는 완전히 연대기 또 순위 원칙을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그리고 다섯 번째, 본족보는 모든 세대를 완벽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죠?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는 계보가 10대, 또 셈에서 아브라함에 이르는 계보가 10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민의 계보를 바로 요약 편집한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그리고 여기서 특징인 사실은 다윗 왕가를 배출한 유다 지파 헤스론 계열을 제외하고는 선민의 직계 혈통의 계보보다 반계 혈통의 계보를 먼저 다룬다. 직계 아니고 다른 직계 말고 이어져 뻗어 나가는 반계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런 계보를 먼저 다룬다는 거. 그리고 순서가 바뀌는 거 이런 것들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세모의 계보보다는 야벳과 함의 계보를 먼저 다루고 그죠? 아브라함 아들 가운데서는 이삭보다는 바로 이스마엘과 후처 거두라를 낳은 계보를 또 다루잖아요. 이런 걸 볼 때 바로 반계 계보를 먼저 다룬다 그럽니다. 직계 계보가 아니고 이삭의 아들들 가운데서는 야곱보다는 또 에서 계보를 먼저 다루고 이제 보이죠? 아 계보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자, 그리고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었던 계보가 택한 자의 직계 자손으로 이어지다가 노아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노아의 세 아들이 모두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 그리고 또 다윗 왕가는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였지만은 다윗의 혈통을 단절하지 않고 이어져 결국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게 될 것을 시사하기 위함이다. 그죠? 결국은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다는 거. 자, 다윗 왕가가 망했지만은 다윗 혈통이 계속 단절지가 않다는 자체가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시사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중요한 영적 원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영원성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구속사 신화라고 그러잖아요. 구속사다 보니까 이제 구원을 아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영원성이다. 그렇다고 이거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속사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 성경 자체가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니까 방법 면에서는 다 구원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영원성이다. 그리고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기도 하지만 그렇잖아요. 망하는 거 이런 걸 볼 때 역사 가운데서 그죠? 징계를 내리기도 하지만은 바로 근본적으로 한번 택한 선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결코 단절되지 않는다는 거. 자,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 구원 역사의 영원성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둘째, 또 이러한 족보가 히브리인들의 역사적 관점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완성되어 감을 또 볼 수 있다. 히브리인들의 역사적 관점은 창조에서 시작하여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직선적인 역사관이다. 그죠? 창조부터 종말까지. 그래서 어디부터 하는 거 바로 아담부터 족보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타 역사관과 성경 역사관이 구별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역사를 다름하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른 성취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런 것은 참 좋죠. 언약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언약과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로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역사는 완전히 여타 역사, 일반 세상 역사는 이런 게 없잖아요. 언약하고 성취하는데 그것도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 언약하고 성취한다, 이런 구성 내용은 없거든요. 그냥 역사 자체가 뭐 자기들이 잘해가지고 악한 해가지고 또 타락해가지고 그죠? 뭐 왕조가 반란하고 뭐 이스라엘 역사하고 비슷하잖아요. 세상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도 비슷하고요. 전부 다 막 계속 서로 정권 잡기 위해서 그죠? 뭐 끊임없이 뭐 쿠데타 반란도 일어나고 그죠? 자, 무슨 난도 일어나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확실히 차이 난다. 그죠? 성경 역사는 구별이 된다. 바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른 성취의 과정을 바로 알려주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언약하시고 이르심으로 바로 몸매가 더 나아가서는 바로 여호와의 존재 속성을 계시하시는 게 목적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전에서 역대기는 구약 성경의 가장 끝에 위치한 책이고, 그죠? 그런데 여기 아담에서 포로 귀한 시대에 이르는 선민 역사가 기록된 점, 더욱 좁게는 다윗의 후손의 계보가 집중적으로 기록된 점은 신약의 첫권이 마태복음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된 사실과 연관된다. 그렇죠? 아까 집사님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죠? 참 너무나도 마태복음하고 역사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저자께서도 그죠? 이걸 하면서 마태복음과 연결했잖아요, 그죠? 이건 누구나 다 어느 정도 성경 읽은 사람은 다 연관이 되거든요. 아, 맞다, 이 내용이 거의 마태복음 족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더 포괄적으로 다르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에 뭐 포로 귀한 족보까지 다 다르니까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 후손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결국은 연관된다는 거. 결국은 핵심은 뭡니까? 이 족보가 결국은 통치가 언약이잖아요. 핵심은 통치잖아요. 결국은 다윗 왕조의 통치는 계속되어진다. 그렇다면 그 통치에서 계속되어진다는 결국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오실, 장차 오실, 마태복음 오실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결국은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는 거죠. 이것이, 그죠? 통치니까. 삼전약의 마지막 통치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통치할 내용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나아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구약이 완결되어 하나가 됨을 증가해준다. 아주 잘 정리해놨죠. 자, 그래서 1장 1절에서 16절. 자, 그래서 뭐 내용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렛 뭐 쭉 나옵니다. 계속 이름이 나오는데, 기타 이름이 쭉 나오는데, 자, 여기서 자, 다 다루지 않고 중요한 앞부분 내용만 다루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 1절 아담. 바로 인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바벨론 포로 잡힌 히브리인을 해방하라는 고레스의 선언으로 마무리되는 역대기는, 그래서 마지막에 36장에 그죠, 학대기야. 구약 역사서 가운데 가장 큰 스케일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한다. 왜? 엄청난 뭐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다르니까, 그죠? 성경 전체 가장 큰 스케일로 바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죠, 역대기가. 그 가운데 담겨진 의미를 해석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 가운데서 역대기의 중요성이 크게 인정되지 못하고 다소 간과되는 경향이 있었다.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죠? 자, 그래서 성경에 약간 권사님 그 얘기했죠. 성경 수문제다, 그죠? 그리고 첫 9장 특히 장한 족보들,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 여러분 드디어 이제 한번 기대를 해봅시다. 도대체 이 1장에서 그럼 한번 읽어가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그 얘기입니다. 반복 기사들은 역대기 기록을 무의미한 것으로, 그리고 모순되고 상충되는 듯이 보이는 성경은 성경 독자들의 역대기의 진정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작용하였다. 자, 그래서 그만큼 참 이거 역대기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서히 최근에 들어가지고 많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아담 얘기입니다. 아담 1장 1절. 사무엘서에서 열왕기가 신명기적 아까 그죠, 역사관을 가지고 남북 왕국의 역사를 기술함을 통해서 왕국 멸망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죠.
하는 것이 그 근본 취지가 있었던 것에 반하여 역대기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기 후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여금 신정체제의 재건을 촉구하고 바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고, 그리고 역대기 서술은 1차 귀환자들 아까 적었죠. BC 510년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한 때로부터 또 70년 가량 경관 후에 이루어졌다는 거. 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선민 영광 회복은 그 기미주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방 족속들이 박해가 있었고, 그죠? 성곽과 성전 건축할 때 막 방해 공작이 있었잖아요, 그죠? 뭐 산발렛과 뭐, 그죠? 그래서 언약 백성을 하여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회의를 일으키고, 또 공동체의 신앙은 점점 식어져 갔고 민족 정신마저 해져 갖고 이방인과의 혼인 아까 다 했죠. 선민의 순수성마저 상실한 때에 바로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왕국 역사를 기록하므로 선민 역사의 영속성과 정통성을 강조한다. 연속과 정통성을 강조하는 게 어디부터 출발됩니까? 바로 누구부터? 아담부터 바로 출발되잖아요. 예, 그래서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 인류 시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영속수가 영원, 또 정통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아담 후손이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 포로기, 물론 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 특히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조상으로 하는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거,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 후손 강조하죠. 다윗 아브라함. 자, 영속성과 정통성. 영속성은 뭡니까? 영원한 거니까, 그죠? 자, 정통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포로기 후대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정국가를 재건하고 매진하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내용을 아까 도표로, 그죠? 요약해서 만드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포수기간에 접하였던 바벨론의 선진 문화와 찬란한 문명의 주눅이 들어 있을지도 모르며, 그렇잖아 이들이 사실, 그죠? 바벨론 포수 기간에 접했다는 그런 문화를 봤기 때문에 야 진짜 그랬는데 돌아오니까 너무 초라하잖아요. 지금 뭐 하나도 된 것도 없고 성전은 다 묻어 있고 집들도 다 엉망이 돼 있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해방은 되었지만은 혹은 종교 혼합주의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고 포로 후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어 그들 하여금 신정국가 회복에 매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모습이, 그죠? 과거에 흔들다가 다시 내가 신앙으로 회복되었을 때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그 과거의 그런 삶들이 우리 몸속에 배겨 있는 거예요. 생활 습관으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옛날에서 노력해가지고 이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그죠? 너무 왜 이래 잘 안 될까 안 될까. 특히 우리 공부하는 허영재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참, 그래서 우리가 이게 쉽게 허영재뿐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모습에서 분명히 내가 이렇게 이제는 제대로 이렇게 교회 생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이 말씀 운동, 그죠? 이 언약 성취 성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잘 안 될까? 이런 모습들이, 그죠? 워낙 과거에, 그죠? 우리 몸이 그런 삶을 살아왔고 그런 전통적인 과거의 문화, 환경,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바로 쉽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정국가의 회복을 매진하도록 하는 게 유도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그죠? 우리 과거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다 과거잖아요. 솔직히 이거 이스라엘 역사 과거대로 됐잖아요. 이거 왜 우리가 공부합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그죠? 바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뭘 교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하고 돌이키고, 또 그 하나님 속성을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이제 목적이 있다, 그 말인 거죠. 자, 첫 번째 1장 1절 아까 그랬죠. 아담은 그런 의미가 있고, 그죠? 가장 인류의 시조고. 그래서 두 번째 에노스 에노스 시대에 와가지고 뭡니까? 창세기 4장 26절에 의하면은 이 에노스의 시대의 사람들의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왜 뭐 아담, 에노스 이런 이름을 다룹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철저하게 선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담, 에노스 카마, 에노스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거 히브리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그죠?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글자는 뭐 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죠? 뭐 한자어서 끊는 것도 대충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로 똑같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노스 카마, 와 이때 바로, 그죠? 에노스가 뭡니까? 바로 치료가 불가능한 병든 상태나 고통스러운 이런 상태를 묘사한 이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바로 이 에노스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가 엄청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바로 이때부터 창세기 표현은 셋의 자손들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한 이들이 있었지만 에도도 당시부터 이런 공식적인 예배 양식이 이제 도입되었다. 우리 창세기 할 때 배웠죠, 그죠? 그래서 비로소 불렀다.
자, 그래서 바로 아담이나 에노스 이름을 지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아담 에노스를 한번 기억해봐라 지금. 예? 너희들이 원래 너희 조상들이 언제부터 이름을 불렀느냐? 어때? 바로 에노스가 뭐라고? 치료가 불가능한 병든 상태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힘든 너희들이 지금 모습이랑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노스는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지 않느냐? 그걸 상기시켜 주고자 해가지고 뭡니까? 아담, 에노스 이렇게 이름을 이제 다루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죠? 이제 알겠죠. 족보의 의미가 얼마나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있는지.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안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그래 아담, 에노스 뭐 어쨌다고 아는데 이제 그 말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마할랄렐 나오죠. 마할랄렐도 하나 볼까요? 내가 다 내가 이런 식으로 다 살펴보고자 하고지만은 그 시간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배인 거예요. 마할랄렐 뭐냐? 찬양이라는 의미다. 찬양, 그죠? 그래서 바로 자 아담, 에노스, 뭐 말랄레 이런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 뭐냐?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렇다면 뭡니까? 인류 초기 때에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담이 비록 타락했지만은 그들이 그 후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에노스 때 그죠? 하나님을 섬겼고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렸고 마할랄렐 이런 이름을 짓는 걸 볼 때 하나님 찬양이라는 뜻을 담긴 이름을 짓는 걸 볼 때 바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개성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너희들은 바로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민족 자체가 바로 너희 조상이 이런 사람이었다. 그거 기억하고 너희들이 지금 진짜 에노스처럼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바로 마할랄레가 에노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다시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영속성을 기억하라는 거죠. 반드시 너희들은 회복할 것이라는 거. 그래서 너희 조상을 본받고 자제하고 실망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들을 회복한다는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씀인 거죠. 바로 역대기 나오는 이 앞에 기록 하나하나의 족보 이름 자체가 그죠?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죠. 에녹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던 의인이라고 표현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동행하였고 하나님 뭐 했다고요? 데려가셨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았잖아요. 성천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녹 금멸하면 이분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그 과거에 찌들려 살다가 돌아오니까 지금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너무나도 환경은 황폐하고 그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다시 뭔가 재건해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고 성전부터 먼저 세웠잖아요. 성곽부터 먼저 세우고 그죠? 밤에 쳐들어오면 안 되니까 성곽이 가장 우수잖아요. 그죠? 성곽부터 먼저 건립하고 또 성전 짓고 그 다음 마지막에 자기들 집도 짓고 하잖아요. 이런 걸 볼 때에 바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 봐라. 너희 조상 가운데서는 누구도 있었냐?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뭐? 이 에녹은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에 데려가지 않았느냐? 이걸 뭘 말해주느냐? 너희들도 반드시 이 땅에는 이래 어렵지만은 그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 성취한 것처럼 너희들도 뭐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반드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너희 후손 다윗 솔로몬 그리스도 족보까지 이어지잖아요. 지금 다 가르쳐 주므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얼마나 큰 회복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족보 이름 하나하나의 의미가 그죠? 자, 머드셀라 한번 볼까요? 또 머드셀라는 창세기 공부할 때 우리가 기억나죠? 머드셀라 그죠? 자, 머드셀라 이름은요 이 마트 병기와 칼이 칼로 번역된 셀라허가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병기의 사람이라는 뜻이요. 이는 무슨 말이냐? 머드셀라는 짐승을 사냥하기를 즐거워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때는 뭡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뭐가 생겼습니까? 바로 죄악이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뭡니까? 사냥해가지고 짐승을 먹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때는 아직 그 노아 홍수 이전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왜 이름을 지었을까? 이 말은 뭡니까? 바로 그래서 학자들은 이는 노아 홍수가 끝마쳐 이후에 비로소 육식이 허락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머드셀라가 변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사냥과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자기 관능해가는 세상에서 약속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손들조차도 창을 사용하여 자신을 보호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에 이르렀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자, 이거 하니까 지금 뭐가 생각납니까? 지금 당장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가 똑같잖아요. 예?
창과 변길 정도 뭐였습니까? 그들이 성육과 성곽을 성전과 성곽을 재건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나도 지 족보가 지금 이 시대에 그들한테 딱 맞는 말씀이죠. 봐라, 너희 조상들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다 견뎌내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왔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냐. 지금 상황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라. 반드시, 그죠? 너희 왕조는 이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다시 반드시 회복될 것을 소망과 회복의 위로의 말씀을 이 족보 하나하나 이름 속에서 기도하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라멕으로 대변되는 당시 불경한 자들이 잔혹한 행위들의 창세기 보도는 본문의 머드셀라 이름을 의미해서 함축한 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우선들 주서도 변기를 사용함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보여준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만 설명해놨지만 금방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와 연결해가지고 기록 당시와 그죠? 연결해가지고 이해를 해보니까 와, 이게 이 족보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를 이제 여러분한테 지금 잠시 생각이 나서 속에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저도 아무튼 이런 강의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냥 연결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그렇게 연결되더라고요. 저는 라멕, 자, 라멕은 강한 자, 남북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는 그 능력 있는 사람이었음을 암시하거나 혹은 제약을 관념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생존에 많은 폭력과 힘을 필요로 하였다. 그래서 바로 머두셀라가 아들 이름을 라멕이라고 지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만큼 이 당시에 그죠? 노아라 또 지어 노아 이름을 또 라멕은 그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그의 아들 이름을 노아라 지었다는 거예요. 왜? 라멕 때에 강한 자, 남북한 자라는 이름을 지은다는 거 라멕 자체가 그렇다기보다는 그죠? 그만큼 주위에는 남북한 자가 많고 강한 자가 많기 때문에 아까 머두셀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어렵고 힘들고 견뎌내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다 보니까 누구를 마지막에 라멕의 아들 노아를 뭐라고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안식을 기대하는 이름으로 지었다는 거죠. 그죠? 위로함, 안식 이런 뜻이라고 지었다 그랬잖아요. 노아가 그죠?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안식해 준다는 거. 그래서 진짜 너무 오래 살고 이들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세상을 누가 우리에게 안식을 줄까? 바로 노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노아의 이름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렇게 1000년 동안 그 살면서 머두셀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적자는 고통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 하나님의 안식되는 이 세상을 영원히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로 노아를 지었다.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죠, 창세기 때. 그래서 참 이름의 의미가 상당히 깊죠. 자, 그래서 라메크는 이름은 노아 시대 대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 당대의 죄악된 사항을 암묵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시대도 그만큼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폴에서 돌아가지고 그죠? 모든 예루살렘 성전과 성곽과 모든 것이 다 항폐가 무너질지라도 너무 힘들고 또 주위에 그죠? 뭐 산발레스나 뭐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성전을 방해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그죠? 여러 공작을 하고 진짜 얼마나 희롱도 합니까? 그죠? 말도 안 된다. 그 뭐 강아지가 올라가도 넘어진다. 아무튼 그런 표현도 뭐 그죠? 하면서 너희들 쌓아봤자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그런 온갖 수욕을 당하면서까지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백성들에게 그죠? 바로 위로의 말씀으로 반드시 회복된다는 거, 바로 그 선민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신정체제로 돌이키라. 너희 삶을 정치적 그런 상황으로 치닫지 말고 그들을 의지하지도 말고 그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족보에서 그죠? 그 구약의 창세기 때 그런 이름들이 하나씩 거론되는 이유가 이제 족보가 보이기 시작하죠. 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저도 이 공부하면서 상당히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자, 아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노아입니다. 그래서 노아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까지 이름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아 이름이 뭡니까? 쉬다, 휴식하다, 노아에서 유래되었다. 그죠? 이 이름이 역으로 암시하듯 참된 안식이 없이 죄악이 관능한 세상에 살았던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서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자, 그런 것처럼 너희도 뭐 노아 이름 거라는 이유를 알겠죠. 너희들로 이런 노아처럼 바로 믿음으로 바로 방주를 만들어라. 뭐 다시 회복하라. 성곽과 성곽을 회복하고 반드시 너희들 나라를 다시 회복하라. 신정체제로서 그 얘기죠. 이 기록 목적에서 바로 처음부터
이렇게 아담부터 그 창세기 족보 이름을 이렇게 자세히 거론하는 이유인데, 그리고 뭡니까? 절절히 뭡니까? 하나씩 하나씩 되어 있잖아요. 그죠? 1절, 2절, 3절. 사실 이거 뭐 간단한 내용인데 뭐 이름 하나 적어 놔놓고 1절, 2절, 3절, 4절 좀 우습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만큼 이 학자들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절을 추가했잖아요. 그죠? 나중에 뭐 옮기고 필사할 때 더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 하나하나 이름 자체에서 그들은 그걸 느낀 거예요. 와, 이 이름 하나하나가 이렇게 의미가 있구나. 그죠? 그래서 더 다른 것보다도 한 절로 쫙 묶어가지고 한 절로도 할 수 있지만, 그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떼어가지고 아마 했는 것,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바로 이렇게 죄악의 관념 속에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인류의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노아를 상기시킴으로써 현재 새롭게 신정왕국의 체제를 구축하려는 공동체로 하여금 현실의 상황을 노아가 처했던 상황과의 유비관계에서 파악하도록 한 의도 적어놨죠. 이제 보십시오. 노아에서 얘기를 적어놨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아담에서 나올 때부터 뭐 이 감을 잡았거든요. 근데 뒤에 부분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보십시오. 그래서 이는 결국 본서의 독자들 하여금 노아와 같이 어려운 삶을 살며 노아가 불의 시대에 방주를 짓던 같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출범시켜야 함을 암묵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바로 진짜 제가 이런 것을 읽으면서 와, 진짜 많이 도움이 되는구나. 제가 이런 것을 읽으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다. 그죠? 5절에 23절에 보면 한 70명 이름을 쫙 나열하거든요. 이것도 보면 딱 이 완전수 70도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열국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주관자라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마 또 70명만 딱 제안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지 않았나. 노아 이후부터는, 그죠? 이런 것들도 자, 의도가 있다고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바로 세운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의 패망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야, 노아의 후손들이 세운 바로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의 패망 너희들 직접 경험하지 않았냐 그 말인 거예요. 그죠? 바벨론의 패망을 보고도 뭐 이 역사의 주관자인지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 말인 거예요. 그죠? 지금 너희들 과거 역사 보지 않나? 당장 위의 역사 너희들이 뭐 바벨론에서 돌아왔지 않느냐? 그거 누구에 의해서 됐느냐? 지금까지 한 역사 한번 살펴봐라. 그죠?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그 제국들이 다 무너지고 다시 또 누가 생각지도 못한 과연 바벨론이 패망할까는 그 당시 생각도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 강국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하루아침에 패했잖아요. 페르시아 해가지고. 그렇게 망함으로 말미암아가 너희들이 해방되었는데 그걸 볼 때 바로 누구냐?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거 못 느끼겠느냐 이제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제가 노아의 후손들이 바로 세운 아수르나 바벨론 적의 패망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적었는데 말이 좀 이상한 건데요. 자, 1장 10절입니다.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 처음 연결이다. 자, 그런데 니무롯은 또 왜 다릅니까? 세상의 연결, 그죠? 자, 이런 것은 택자인 것도 아닌 같은데, 그죠? 이건 뭐냐? 창세기 10장 8절 내용에 나오는 내용인데 대충, 그죠? 이것은 뭡니까? 니무롯은 반역하자 이런 뜻인 거예요. 선동하다는 뜻이 담긴 이름인데 왜 여기서 이름을 거론하느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인물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반역의 상징인 바벨론을 쌓도록 하였다고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역대기 저자가 마주하고 있던 본서 1차 독자들은 바벨론 폴에서 돌아왔으나 성벽 재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근 대적들의 괴로움을 당하는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던 포로 후대 공동체이다. 적어놨죠. 보십시오. 그죠? 예, 이들은 극도의 무력함에 빠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정성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그저 역사의 변방에서 이방인들에 의해 침략당하고 그저 명맥이나 간신히 유지하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존재로 생각하기 쉬웠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많은 업적을 이룬 세상의 천년걸 니므롯의 대 속에는 본서의 1차 독자인 포르기 후대 공동체에게 자 바로 시사하는 바가 큰데 무엇을 시사하느냐? 바로 니무롯 속에 거의 단절된 족보. 그렇잖아요. 니무롯 그냥 소위 끝나버려. 니무롯의 후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니무롯이 이랬다는, 니무롯이 있었다는 것만 다루지 그의 단절된 족보를 통해 가지고 본서 저자는 포로 후대 공동체에게 인간적인 평가 기준이나 세속적 평가 기준으로 그들 자신들을 평가하지 말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왜? 바로 이러한 세상적인 그죠? 이러한 후손들은 뭐이다? 단절된 족보다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 정치적으로나 물리적 그런데 휘두르거나 이들의 그죠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참된 역사의 의미는 바로 구속사적인 하나님 택한 백성에 달려 있지. 그런 세상의 관점, 니모르시다 같은 니물복과 같은 그러한 연결 같은 그런 사람에 의해 가지고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냥 이름만 거론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시에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을 그 중심에 배치하기 위한 과정으로 풀이된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이제 결국은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족보를 다 다루면 한이 없겠더라고요. 이거 설명 다 하려면. 그래서 그냥 앞에 특히 앞부분 핵심을 다루고 또 뒷부분을 보니까 거의 다 이제 반개 직보 계보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죠? 직계 자손이 아니고, 그죠? 반개 계보가 쭉 나오기 때문에 그들 조성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생략하고요.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을 계속 마지막 2장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바로 노아의 후손들에 의해 가지고 셈과 함과 야벳 후손들에 의해 가지고 전부 다 그죠? 뭐 고멜, 메세, 여 지역이 흩어져 가지고 된 족보들이 이름이 계속 나온다 생각하면 됩니다. 뒷부분 보면은 다 이렇게 흩어진 족보입니다. 그 지역과 연관해 가지고 다 나온 족보기 때문에 아마 다 나올 겁니다. 이런 비슷비슷한 뭐 야완이나 그죠? 뭐 이런 것들 메색이나 고멜 이런 이름 쭉 나옵니다. 보면은 이런 지역이 흩어진 창세기 때 공부한 내용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시간이 지금 다 됐습니다. 거의 자 7분 남았네요. 강론집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계보를 간단하게 이제 단순화한 것이고 또 노아가 언약 백성의 계통인물 이거 좀 고쳐야 되겠네요. 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체적 언약과 모형적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체적 언약은 바로 뭐냐? 여호와께서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 명하신 세 가지 영적 언약을 말한다. 실체적 언약. 기억하십시오. 실체적 언약은 바로 아담에게 명하신 언약을 말하고요. 바로 타락 이전에 아담에게 명하신 영적인 언약을 말한다. 이게 바로 실체적 언약입니다. 그리고 모형적 언약은 뭐냐? 아담 타락 이후 노아 및 아브라함 등에게 명하신 언약을 말하고 바로 육적인 언약을 말한다. 이렇게 구분되죠. 실체적인 언약과 모형적인 언약. 영적인 언약과 육체적인 언약 이렇게 구분하시면 실체적인 언약과 뭐냐 모형적 언약이 뭐냐 이제 이럴 때 바로 실체적인 언약은 아담에게 직접 하신 언약을 말하는 기고 나머지 모든 언약은 그 후에 말한 언약들은 바로 모형적인 언약이다. 그것은 육체적인 언약을 말한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 7절 그래서 이제 뭐 야벳의 계보도 나오고 8절에 16절 하모의 계보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여호와를 계시하시는 내용이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강론집 내용입니다. 생육과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생육 번성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그렇게 강론집을 이렇게 생육 번성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계보를. 그래서 내가 또 이 강론집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또 다른 데로 추석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1장 17절에서 27절 그죠?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계보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까지 계보.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 28절 34절 아브라함 아들 이스마엘과 첩 거두라의 아들 계보 그죠? 보시죠. 이스마엘과 그죠? 거두라까지도 다루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다룹니까?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이들 족보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에서의 계보 그죠? 불택자의 계보도 쫙 다루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다루느냐? 그리고 1장 43절 54절 이스라엘 왕이 있기 전 에돔의 계보 벌써 에돔도 나오잖아요. 에돔의 족보도 쫙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12지파 계보 나오잖아요. 2장에서는 12지파 계보 나오고 또 이스라엘 아들 계속 유다로부터 다윗까지 계보 쭉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뭐까지 다룬다고? 유다 며느리 다말로부터 그죠? 또 살마가 보아스를 낳고 살몬 보아스 이래 되죠. 그죠? 마태복음에서 그죠? 그렇죠? 살몬 보아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정탐꾼 그죠? 우리가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12정탐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 두 정탐꾼을 또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아마 그죠? 두 정탐꾼의 이름이 아마 살몬이 아니냐 이렇게 보습니다. 그래서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까지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설명을 안 했지만 며느리 그 기생 얘기를 안 했지만 다른 데는 기생은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 요건 약간 다르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은혜로, 그죠? 바로 인간적인 그런 차원으로 다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은혜로 다룬다는 거. 하나님 은혜로서 비록 이런 유다 같은 이런 족보가, 그죠? 예, 며느리를 통해서 다말을 통한 이런 기생을 변신한 이런 다말 족보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의 족보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또 소망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의 자비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레 아들, 자, 그거 뭐 이거는 뭐 이름이 순서가 바뀌었다 그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강론집에서 정리해놨죠. 바로 여호와의 은혜에 기초한 언약이다. 그죠? 이것은 뭐냐? 스스로의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왕가가 나오게 된 것은 여기 다말 얘기는 없지만, 그죠? 바로 그들의 스스로의 은혜로운 공로에서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에 기초한 언약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내용까지, 그죠?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족보까지도 자세하게, 그죠? 다루겠다 그 말입니다. 며느리 얘기까지. 자, 그래서 2장 28절에서 41절, 이것은 뭐냐? 헤스론의 아들에 대한 계보가 쭉 나오고, 자, 그래서 계속 유다 지파 후손들이죠, 헤스론. 그리고 유다가 다윗 왕가를 보호해서 왕위를 계승하게 하시려고 유다 족속인 그들을 번창하도록 섭리했다. 그죠? 직계 족속이 아닌, 그죠? 다른 주변의 족보, 그리고 또 에서의 족보, 이런까지도 다른 이유, 에돔의 족보, 다른 이유가, 그죠? 뭡니까? 바로 유다 왕가를 보호해서 왕위를 계승하게 하려고, 그죠? 비록 언약 자손이 아닐지라도 번창하긴 이유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자, 강론집에서 잘 설명해놨죠. 그래서 이 계보의 핵심은 뭐냐? 유다에서 다윗으로 이어지는데 목적이 있다. 그죠? 더 다음에는 뭡니까? 유다 다윗 왕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계보가 바로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오실 그리스도한 예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마태복음 1장 계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죠? 그래서 아담 오순절 표상이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내용이다. 그죠? 맞죠? 예수 그리스도 세계가. 똑같이 이 언약이 그대로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언약이죠. 구조가 똑같죠, 그죠? 이런 내용들이 이 계보가 또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언약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도 이루신 여호와를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련됐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강론집, 그죠? 예. 언약도 이루신 여호와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반드시 구약 언약대로 이룰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 족보도 단순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신약에서 그대로 마태복음 계보에서 그대로 성취할 언약이고, 그죠? 또 그 이름 하나의 의미가 이미, 그죠? 역사 속에서, 그죠? 그대로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걸 상기시켜주는 이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과 모든 살아계신 존재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1분 미만 남았습니다. 예, 장로님 간단하게 기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참 이렇게 선택하여 주시고 이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이 놀라운 여호와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역대기의 이름 하나하나의 그 의미를 이렇게 들을 때에 참 놀라우신 것을 이렇게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 시간 다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좋은 시간 예, 보내십시오. 예, 예. 예.